마가복음 3장 13절에 통해서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좀 주제로 교제 드리곤 하는데 3장 13절 마가복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또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이제 킹 제임스 번역에는 또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데 뭐냐면은 병들을 치유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좀 네 개라고 네 개의 역할을 이제 볼 수 있는데 병들을 치유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져가랍니다. 그래서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게 좀 더 좋은 이렇게 또 번역인 것을 보게 되면서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 첫 번째는 이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제일 큰 제자를 부르신 이제 목적이죠. 혼자 주님이 독단으로 어떤 사역을 시작하시고 또 십자가를 주신 것이 아니라 12제자를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는 사귐이죠. 함께 있는 가운데 함께 사귀고 함께 교제하고 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는 이와 같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제 함께 하기 위한 부르심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가운데 그 함께 함으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가서 전도도 보내서 전도도 이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병들도 고치고 섬김과 봉사죠. 그 사귐과 전도와 섬김과 능력을 나타내요. 이게 이제 제자들이 부르신 목적이고, 이와 같은 목적들은 뭐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우리를 부르신 그런 목적에 충분히 우리가 대입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보여지는데, 주님께서 이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셨고, 그 속에 보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렇게 됐거든요. 제자들이 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 적극적으로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와 안드레, 또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도 만났을 때에 아비도 버려두고 그 다음에 일하는 일꾼들도 버려두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나왔던 이제 제자들을 보게 되면서, 또 로마서 1장 7절에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부르심도 하늘의 이제 부르심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이제 우리의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택하심이다. 에베소 1장 4절에는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제 택하셨다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어떤 우리의 애씀과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야곱을 택하신 것처럼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만민들 중에 자기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 같은 부르심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은 부르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큰 복인가라는 것을 보게 되시고, 이제 사귐, 전도, 섬김, 능력 행함 이런 순서가 보여지는데, 이것은 어떻게 좀 중요도 순서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조금 더 되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귐이죠. 교제죠. 함께 하는 것이죠. 그게 될 때에 이제 우리는 이 사귐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갖게 되어지고,
그 기쁨과 행복을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전도하게 되시고 또 사귐의 힘으로 섬기게 되시고 또 사귐의 힘으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끝인 알파와 오메가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과의 사귐이죠. 이 사귐이 될 때에 함께 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고 전도할 힘이 생기고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보게 되면서 이 함께 한다, 이 사귄다, 코이노니아인데 오늘보다는 함께 이제 교제한다, 친교를 나누다, 또 함께 이제 참여한다, 또 공동을 소유한다, 또 서로 물질을 나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떤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런 것도 되고 또 실질적으로 성도의 필요를 그러니까 아시아의 성도들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그 가난함을 보고 물질적으로 돕는 이런 것도 코이노니아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사귐도 있고 실제적인 물질적인 도움도 이제 코이노니아에 포함되고 또 하나님과의 사귐도 사귐이고 성도들과의 사귐도 사귐이고 또 예배의 사귐도 사귐이에요. 그리고 이 사귐과 함께 하는 것은 되게 광범위하고 좀 놀라운 그런 이제 사귐인데 그래서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열두를 세우신 목적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셔서 그래서 이 사귐은 이제 개인적으로 성도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직접적으로 나뉘는 사귐도 개인적인 사귐이 있고 또 이와 같이 이제 교회를 모여서 성도들과 같이 사귀는 꼭 예배당이 아닐지라도 가정에서도 또 아니면 뭐 커피숍도 좋죠. 이런 데서 성도들과의 이 사귐 그 성도들과의 사귐에도 뭐냐면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죠. 예배의 사귐은 두말 나위도 없고 또 말씀 가운데 말씀의 사귐도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그런 사귐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게 되시면은 그냥 손 놓고 한 말씀 좀 다 하시겠지만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사귀는 그 사귐이 어떤 사귐인가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이것을 전하는 것은 무엇을 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으로서 2절에 영원한 생명이다. 또 1절에는 생명의 말씀이다. 또 태초에 계셨던 그런 분이다. 그분과 이분을 너에게 전하는 그 이유는 너희들 제자들과 또 성도들과 또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사귐이 있게 하렵니다. 제자들과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이시고 태초부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이신 그분을 알게 될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제자들과 사귐 있게 되시고 또 제자들과 성도들과의 사귐 속에는 누가 함께 하시냐면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사귐의 성격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누림이라 여기 누림이라 되어 있는데 이제 뭐 컴정리에는 함께함이라 이렇게 되죠.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차도 마시고 또 영적 것을 나누는 것, 사귄다. 이것은 엄청난 그런 이제 축복이요, 특권이죠. 그래서 우리를 또 성령의 전으로 삼으셔서 이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귀시는 또 아침에 뭐 큐티를 통해서든 아니면 예배를 통한 사귐이든 성들과의 교제 속의 사귐이든 이와 같은 사귐 속에는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더불어 누리는 함께하는 이런 이제 사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본체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이부터 사랑의 하나님과 생명의 말씀 되시고 영원한 이제 생명이신 그분과 함께 이제 우리가 사귀는 사귐인데, 이런 사귐은 가장 특권이죠, 특권. 그래서 이와 같은 사귐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귐의 장소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또 장사한 아들들로서 신부와 한 몸으로서 사귀는 우리 사귐의 그런 깊이도 우리가 다른 거죠. 무죄 상태에서 이제 아담의 이 사귐을 보게 될 때는 어떤 무죄 상태에서 에덴에서 아담이 하나님과의 사귐은 사귐이라고는 좀 볼 수 없죠. 어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닐면서 아담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제 이런 하나의 그런 낮은 단계의 이와 같은 하나의 만남이라 본다면은, 또 구약 성도들의 사귐도 우리 신약 성도의 사귐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귐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또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는 사귐은 없었던 것이죠. 필요할 때 성령의 그런 도우심 가운데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이와 같은 사귐이 등을 보게 되면서, 신약 성도의 사귐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함께 하셔서 하는 그런 사귐이죠. 그래서 자녀로서의 사귐도 있고, 또 더 잘하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한 아들로서 누리는 그 사귐은 또 놀라운 그런 사귐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한 몸으로서의 사귐, 신부와 한 몸으로서의 사귐은 또 더 놀라운 것이죠. 이 사귐의 깊이와 폭도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신앙의 우리의 그 베이스는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또 성도들과의 사귐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모임들 가운데서의 사귐은 매우 이제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고, 이와 같은 사귐을 통한 그 복들이 뭐냐면은, 4절에 보게 되지면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립니다. 이 사귐을 통해서 기쁨이 이제 충만하게 되는 거죠. 우리 기쁨이 뭐냐면은 어떤 외적이고 물질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사귐, 또 그 다음에 그런 것 가운데 성도들이 누리는 함께 갖는 이 사귐, 이런 사귐은 기쁨을 충만케 하는, 이 땅에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과 아들과의 사귐, 더불어서 성도들과의 사귐, 이런 사귐이 우리를 기쁨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을 보게 되지며, 이와 같은 기쁨과 기쁨을 통한 행복감, 이런 기쁨과 행복감이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고, 또 기쁨으로 섬기게 하고, 또 기쁨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베이스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33절을 보면, 누가 내 형제며 내 자매며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고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도와의 그 영적인 가족관계 가운데서의 사귐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귐이라는 것이죠. 그 세상에 수많은 어떤 즐길거리와 모임이 있지만은, 그러한 모임에서는 우리가 결코 이와 같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과 행복은 있을 수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귐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정말 꼭 필요하지만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이와 같은 사귐을 갖기를 원하죠.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자녀들의 기쁨이면서 부모들의 기쁨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기쁨도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고, 이 함께함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아서는 안 되겠죠. 아버지와 사귐으로 말미암아 자주
수시로 사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함께 대화 나누는 이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위대한 특권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 기쁨이 우리에게 또 전가되어지는 이와 같은 이제 상호간의 기쁨이 상호간의 기쁨 아버지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기쁨이 아버지의 기쁨이 이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서번야 3장 17절에 우리를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이제 사귐 속에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인가. 둘째 아들이 왔을 때에 그 함께함으로 회복되어진 그 기쁨 이것은 아버지도 너무나 기뻤고 아들도 기뻤고 그런 쌍방간의 기쁨의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함께하는 사귐이죠. 함께하는 사귐.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 또 성도들과의 예배와 집회로서의 사귐, 또 기타 여러 가지 가정에서의 사귐 이런 사귐들이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서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과 행복의 마음을 또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기쁨과 행복을 갖게 되어지고 또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구약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큰 힘이죠. 우리의 힘은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함께함으로 말미암는 사귐은 우리가 하여금 힘을 갖게 하고 기쁨을 얻게 하고 행복을 얻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을 보이면서 지속적인 사귐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쭉 이제 2장 말씀처럼 빛 가운데 행하는 진리 가운데 행하는 이와 같은 이제 그런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거듭이 나서 영원한 속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 가운데 또 해방과 연합 가운데 아들로서 또 신부로서 몸으로서 빛 가운데 행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바로 지속적인 사귐과 기쁨과 힘을 얻는 중요한 이제 조건인 것을 보게 되면서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함께 하여서 사귀고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함께 힘을 얻게 하게 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정말 수시로 기도로서 말씀으로 사귀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큰 기쁨이고 복이고 힘인가 하는 것을 또 교훈받게 되시고 또 새로 시작하는 한 해에 이 사귐의 시간들을 더 많이 좀 더 확보를 해서 물론 무시로 이렇게 다 기도하고 사귀어야 되겠지만은 또 시간을 정해서 아침에 점심과 저녁에 말씀과 기도로 사귐을 갖는 또 성도들과 함께 이 모든 또 집회의 사귐, 예배의 사귐, 또 가정에서의 사귐, 또 이런 사귐 속에서 더 풍성하고 힘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또 교훈을 받게 되시고 또 이제 제자를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마가복음 3장 이제 13절 말씀처럼 보내사 전도를 하게 하기 위함이라.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게 되면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를 위해서 내가 왔노라. 이렇게 마가복음 1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인생은 전도의 삶이 전도의 삶.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좀 전도하는데 게을렀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시고 주님의 탄생과 또 공생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 또 하늘에 오르심, 또 성령의 보내심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여금 사귐 속에서 전도하게 하기 위해 전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하나님의 그 사귐 속으로 더해질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전도하는 것이죠. 이 전도의 목적은 끝에서는 사귐이죠, 사귐. 전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인도하사 그들로 하여금 기쁨과 힘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전도하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시고, 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벌거벗은 것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게 되시고, 또 죄에 대해서도 이제 핑계하게 되시고, 또 뱀과 여자의 후손의 적대 관계에 놓이고, 또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과 또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땀을 흘려야 이제 소산을 먹을 수 있는, 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차단되어지고 에덴에서 추방되어지고, 또 이제 종국에는 흙으로 들어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이제 인생의 이와 같은 그 죄된 상태와, 또 창세기 6장에 보게 되지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음을 후회하고 한탄하셨다. 얼마나 죄가 관영했냐면은 그 창세기의 죄에 대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부패했고, 그 다음에 부패한 인간, 썩어서 부패하여 냄새가 나는 이 같은 부패하고 악이 가득한, 이 단어로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인간의 이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서 이제 그들을 이제 부패하고 또 포하겠다. 그래서 6장 11절에 그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모든 인간들이 뭐 그 부패는 시민자, 뭐 이때는 율법도 없고 하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이 포악한 사람이 이제 그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포악하고, 뭐 살인, 뭐 죽이는 것, 뭐 이런 뭐 속이는 것, 이런 것들, 뭐 간음, 뭐 이런 것들, 너무나 이 같은 부패와 포악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썰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들의 죄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와 같은 인생이지만은 다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뭐 똑같죠, 그 결과는. 그래서 인간의 이 죄의 성이라는 것은 뭐 죽지 않고는 결코 개선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와 같은 인생들 위해서 주님 친히 전도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고, 또 실제 전도의 삶을 공생의 기간 동안 사셨고, 또 열심히 참 전도하셨죠. 그래서 이와 같은 주님의 전도의 사역을 보면서, 전도를 통한 사귐 가운데로, 영생의 사귐 가운데로 인류를 이끌기 위해서 주님 얼마나 식사할 겨를도 없이 수고하셨던, 전도를 해서 수고하셨던 것을 보여지고, 또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세 번째, 병들을 치유하고 섬김과 봉사죠. 우리가 은사를 따라서 또 재능을 따라서 섬김과 봉사가 없이는 어떤 것은 전도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적을 통해서 봉사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음식을 해서 갖다 줌으로 봉사할 수 있고, 또 신방을 통해서 봉사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봉사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또 전도의 말씀을 보내서 봉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섬김과 봉사의 길은 뭐 무궁무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 봉사와 섬김이 너무나 참 게을렀고, 전도도 너무나 게을렀었는데, 이 또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봉사에 더욱더 참 힘써야 되겠다, 어떤 것들보다도 이런 도전을 참 또 받게 되시고, 교훈을 받게 되시고, 또 주님께서는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셨죠. 4명의 친구가 한 명의 중풍병자를 데려왔을 때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선언하시고, 또 중풍병도 낫게 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을 치유하시고, 또 모든 병자들 인산인해로 밤이 된데도 쉬지도 못하고 병자를 고치셨던 이와 같은 주님의 섬김과 봉사,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각자 있는 위치에서 영혼들을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는 이런 것들이 더 회복되어야 되겠다. 또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통해 병 낫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 몸들을 세우고 또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궁극적으로 이 섬김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전도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도구로서 궁극적으로는 잃어버린 인생들로 하여금 요한의 목자와 감독에게 인도하는 이와 같은 또 하나의 또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교파교회들에서 보면은 또 봉사와 섬김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도 이런 적은 가정 모임이지만은 어떻게 섬길 것인가, 또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게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은 귀신을 내쫓게 하십니다. 3장 마가복음 15절에 이제 주님과 사귐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주님과 이 함께하는 이 연합과 사귐의 빛 가운데 이런 사귐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제 비로소 또 능력 있는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능력이 우리 있게 되는 것이죠. 개인의 이런 그런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제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지금도 이제 또 하나님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이제 이방인들 복음을 전할 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병도 고침을 받게 되시고 다양한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것들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삶의 영적인 능력, 영적인 그런 힘이죠, 파워.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하늘의 악한 영들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길러지고 하늘의 공중의 군세 잡은 자들과 대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힘이 생기는 거죠.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이처럼 이제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이제 네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함께 하는 가운데 사귀고 아버지와의 사귐, 성도들과의 사귐, 이런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사귐과 함께 또 열심히 또 전도해서 이 사귐 속으로 우리를 이끌고 또 섬김을 통해서 전도가 또 중요한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죠. 섬김을 통해서 전도를 하고 전도된 영혼들이 주님과의 사귐 속으로 기쁨을 행복을 누리게 하는 이런 것들과 함께 또 능력을 나타내는 이와 같은 것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보면서 좀 새 2025년도 처음 이제 시작하면서 원래 참 이 가정 모임 또 개인적으로 풍성한 주님과의 사귐, 성도와의 사귐, 또 열심히 전도하고 계획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또 삶 속에서 삶을 통해서 또 전도도 하고, 그때 우리 어떻게 좀 전도에 좀 계획적인 전도를 좀 하면 좋을까, 또 아이디어를 좀 내서 열심히 전도하고 또 섬김. 요즘 이제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삶이 어려우니까 참 좋은 따뜻한 섬김은 좀 음식으로 섬기는 참 되게 좋은 스님인 것 같아요. 음식을 해서 이제 섬기고 아니면 또 은사를 따라서 또 섬기는 그 적극적으로 섬기고 그걸 통해서 참 사귐, 전도, 섬김 능력을 나타내는 이 네 가지 이 표를 좀 마음에 단어를 새기고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더 풍성히 알기를 원한다라는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를 향한 기도를 보게 되는데, 우리 부르심은 이와 같은 물론 에베소까지 가면 이제 엄청난 우리 부르심은 하늘의 부르심이고 놀라운 이제 부르심이죠. 하늘의 부르심이고 만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한 형제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이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이제 삶을 행하라. 에베소서 4장 1절에 부르심을 받은 일 합당하게 행하라.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 세상에 있던 땅에 있는 땅의 소명이 아니라 하늘에서 부르신 거룩한 소명, 이와 같은 소명을 받았기에 우리가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은 부르심의 소망을 더 풍성히 알므로, 이 풍성히 아는 것 속에 사귐 속에서 이제 풍성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알면은 우리가 주님의 그 사귐 속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 사귐이 깊어지면 질수록 또 우리는
그 힘으로 전도하고 또 그 힘으로 섬기고 그 힘으로 능력을 나타내는 이제 선순환 관계죠. 이 네 개가 서로 각각 따라 노는 것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 있는 것처럼 사귐, 전도, 섬김, 능력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한 사이클 안에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영향력을 받는 것을 보게 되면서 12제를 부르신 목적은 곧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다 동일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2025년도 사귐, 전도, 섬김, 능력회감 이 단어를 좀 생각하면서 항상 더잘 섬겨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개인적으로 교훈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말씀 마치고 나머지 또 이렇게 잠깐 또 교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